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자식에게 대한 거룩한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낳는 자식은 이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아브람.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뒤에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람, 높다는 말이에요. 높은 아버지. 따라서 일단 높은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을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브맹 마찬가지로 아버지라는 말이고, 라함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헤트, H, 영어로 H가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되면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또한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에 대한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여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처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렇게 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축도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의 축도인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있는 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 급해도 축도를 빠뜨리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예배 축도까지 받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축도는 목사가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한 구약의 축도를 신약에 와서 조금 변경시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축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목사가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 여러분 그 유명한 횟집이나 일식집에 가면은 맨 먼저 음식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안 가봐서 몰라요?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메인 메뉴가 나와요? 아니면 죽이 나와요? 아, 죽이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참 이 죽이 맛있다고 죽 2그릇, 3그릇 먹을 필요 없어요. 왜?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메인 메뉴가 나오죠. 자, 죽을 딱 먹고 나면은 죽그릇 가져가고 난 뒤에 또 뭘 가져나와요? 일본 말로? 네, 스키다시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일본 말이어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곁들인다는 뜻인데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먼저 좀 곁들여서 미리 좀 이렇게 속을 채우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아, 메인 메뉴 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죽 먹고 스키다시 먹고 그냥 가버리면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로 배를 다 채워가지고 메인 메뉴가 나오면 뭐예요? 반도 못 먹어요. 그 음식 먹을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예배의 모든 순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축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중요하고 마지막 축복 기도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축복 기도는 받고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는 구약의 축도가 있고 신약의 축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약의 축도. 구약의 축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희 집에도 보면요, 좋은 것이 생기면은 내 앞에 안 오고 어디로 가느냐? 냉동실로 가요. 여보 왜 냉동실로 가? 그러면 시끄러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애들 오면 줘야 돼.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서 섭섭하지 않아요. 나도 이제 좋은 거 생기면은 냉동실에 넣어놔 그래요.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이 생기면은 자식 주고 싶고 손 주시고 싶고. 들에 2마리의 말이 있어요. 똑같이 큰 2마리 있는데 분명히 거기는 어미 말과 새끼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먹이를 줘보면 아는 거예요. 빨리 그냥 배고프다고 막 먹으면 그건 새끼예요. 근데 어미 말은 새끼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 생기면, 귀한 것 생기면 아꼈다가 보관했다가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남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 생기면 먹어치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 생기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행복하고 평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그래요. 손주와 자식이 와서 막 뜯어가잖아요. 표현이 조금 죄송한데요, 따라서 합시다. 뜯기면서도 기분 좋은 게 누구요? 그래요. 남이 와서 뜯어가면은, 남이 와서 사기치면 속상한데 자식이 와서 사기치면 아이고 뜯기면서도 행복한 게 부모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뭘 원하시느냐?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인데요,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들에 좋은 씨앗을 뿌려놓고 난 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울타리를 칩니까? 가시 울타리를 치잖아요. 새들도 병아리들도 짐승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가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돌보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싶다.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역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근데 하나님은 대충 지키는 게 아니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려다. 24시간 1년 365일 일평생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25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26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계속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얼굴을 계속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 그랬어요.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이제 조금 더서 눈이 띄어져 갖고 이제 고개를 겨우 들고 이제 품에 안겨서 이제 나들이를 할 정도 되면 그 애들이 그 어린애가 뭐를 아는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알아요. 그래갖고 못생긴 사람이 오라 그러면은 고개를 돌리더라고. 근데 잘생긴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저걸 가르쳐 줬나? 고개를 싫으면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고개를 향하여 든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를 좋아한다. 우리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고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항상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식은 멀리 한다 할지라도 항상 얼굴을 자식에게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의 얼굴은 항상 자식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항상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성경에 보면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하여 항상 고개를 들고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과 압살롬과의 관계예요. 압살롬이 악한 것이 압살롬 속에 들어가니까 아버지 앞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서서히 압살롬이 군대를 모으고 백성들의 아버지 다윗 왕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 만세가 아니라 압살롬 왕 만세하면서 압살롬 군대를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왕궁을 향하여 돌진해 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윗 왕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누가 왕권을 차지하느냐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는 이 전쟁에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는 압살롬을 죽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호해 주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보호해 주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이 나가면 분명히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아버지의 그 마음도 모르고 왕이여 나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 백성 10,000명보다도 더 귀하니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계세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싸우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세 장군을 부릅니다. 세 장군을 부르면서 신신당부해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요압 장군한테만 얘기하면 될 텐데 참모들 다 불러요. 요압, 아비새, 이때 다 부르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느냐? 나를 봐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럽니다. 여기 젊은 압살롬은 철없는 압살롬이라는 말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은 철이 없어서 그래. 나를 봐서라도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항상 다윗 왕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하고 범죄하고 우리는 고개를 돌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구약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말로 이 은혜, 은총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헤세드. 따라서 헤세드. 그 다음에 평화, 평강이 뭐예요? 샬롬. 따라서 샬롬. 이 헤세드라는 말과 샬롬이라는 말이 구약에 제일 중요한데 이 평강과 샬롬을 하나님은 계속
계속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원해요. 그걸 제사장들에게 자꾸만 백성들에게 빌어주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거기 살게 할 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 자연과 사람 아담과도 평강과 은혜가 넘쳤고, 사람과 사람과도, 사람과 하나님과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샬롬이 무너지고 저주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켜줌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은혜가 무너지고, 고생과 수고가 들어오고, 평강이 무너지고, 불행이 들어오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너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불행한 관계를 대제사장 그 후손을 통하여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도가 아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약에 오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축도에 가장 가까운 축도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 바울의 축도가 신약의 축도인데,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은혜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약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에 넣으면서 성령과 은혜와 평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지금까지 모두가 다 불행하고 한숨 짓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갇혔는데도. 왜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약의 축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니까 무슨 하여튼 대중교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펠로우십,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제가 없이는 절대로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성령의 교제를 이 축도의 마지막에 넣고, 지금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왜 넣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의 교통을 사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빌어준 축복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 샬롬 아닙니까? 구약에 제일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샬롬이 평강인데 이걸 빌어준 거예요. 평강이 있기를 보내. 그런데 잠시 있다가 또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한 절 더 넘어가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자,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뭐를 빌어주고 세상으로 보낸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뒤에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샬롬 없는 전도는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부터 좀 복을 받고 와서 우리 전도하세요 그래요. 당신 보니까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는데 무슨 예수를 믿으려고 하냐. 그래서 가장 먼저 전도하기 앞서서 내 얼굴에 뭐가 흘러야 되느냐? 샬롬이 흘러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좌우에 계시면 한번 보세요. 평강이 흐르는지 아니면 송충이 씹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평강이 흘러요. 이거 없이 내 속에 성령이 안 흐르는데, 기쁨이 안 흐르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평강을 먼저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2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를 내시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아니 평강을 빌어주고 난 뒤에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다 하고 난 뒤에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하고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자,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숨을 내셨다는 말은 구약에 하나님의 하신 행동을 재현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 모습을 재현하신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볼 때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거기에 성자 예수님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삼위일체론적으로 볼 때 계셨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성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도 다시 뭐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생명이 됐죠.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적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영적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샬롬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이 있어야 바른 관계가 유지되느냐?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아무리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지, 제자 훈련을 아무리 받아보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뒤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뭐해요? 받으라. 오순절날 성령 받았더니 드디어 이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니까 맞아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 옥에 갇혀도 기쁘고 능욕받아도 기쁘고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샬롬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꿔야 여러분이 행복한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인데 그 행복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도에 제일 마지막에 뭘 넣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뭘 넣어요?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성령의 교제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의 샬롬을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약의 가장 좋은 축복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와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